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스로의 인생을 평가할 때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의 인생을 대단하게 여기면서 자신이 이뤄놓은 것들로 인하여서 자부심에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래, 이 정도 인물이면 참 괜찮지. 이 정도 내가 명예와 건세와 부와 학벌을 가지고 있는 나는 썩 괜찮은 존재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자신의 그 부족함과 없는 것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움츠러들고 인생의 자신감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하겠어? 나는 그냥 평범할 뿐이고 내 인물, 내 집안, 내 학벌, 내 능력을 어디다 내놓을 수 있겠어? 내가 해서 되는 일이 뭐가 있겠어? 라며 움츠러들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주인공 모세가 이 두 모습을 다 경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귀하게 자랐습니다. 다른 사람은 결코 오르지 못할 자리에서 누구나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우고 또 보면서 자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았을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고 말았죠. 순간의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이 애굽인을 살인하게 됩니다. 결국에 왕자였던 그가 이제는 살인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40년 왕자 생활을 뒤로 한 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갔을 때 온갖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또 이런 상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때 만약 참았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을 것인가? 나는 그냥 이제 죽을 때까지 양만 치며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양을 치면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라. 이 명령에 모세가 거세게 저항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라고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대체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저를 믿지도 않고 제 얘기도 듣지 않을 겁니다. 살인자여 도망자 신세였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 꼼짝없이 어떻게 보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아니 들어간다 해도 그 살인자의 명령을 사람들이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 기적을 눈으로 봐도 모세는 저항했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과소평가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본문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는 목자로서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는 목자들에게 필수적인 도구였습니다. 양을 치고 있다가 이 늑대들이 양을 위협하면 지팡이로 이렇게 내어 쫓았어야 됐고, 또 양이 아프면 지팡이로 양을 뒤적거리면서 양의 상태를 살폈어야 됐고, 양의 길을 인도할 때도 또 양의 숫자를 쉴 때도 지팡이를 이용했었습니다.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그냥 광야에서 돌아다니다가 꺾어다 쓴 그냥 낡은 나뭇가지 하나였습니다.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 지팡이는 어쩌면 지금의 모세의 그 자신을 닮은 상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모세의 그 첫 40년, 왕궁에서 나고 자라는 그 40년 동안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나라의 부와 권세, 그 명예의 한복판에 있었으니 스스로가 꽤 잘났다고 생각하고 평생 자신을 과대평가했어도 부족했을 겁니다. 오히려 그 손에는 지금 지팡이가 아니라 황금 홀이 들려 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세월 이후에 이 자신의 정작 손에 남은 것은 자신은 낡은 지팡이였고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라고 명령하시니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탁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모세야 너가 양을 잘 치니까 너가 그 끌고 다니는 양들을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좀 옮겨줄 수 있겠니? 아니면 너가 그 기르고 있는 그 양들을
더 번식시켜서 더 많은 양떼를 쳐라라고 하나님이 그런 부탁을 하셨다면 기쁘게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양을 치고 있는 자신이 이 고향 애굽으로 돌아가서 민족을 이끌어야 된다니 그것이 누구보다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절대로 기쁘게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철저히 자신을 과소평가했을 그 모세가 걱정과 두려움에 가득해서 결코 순종하지 않았던 그 모세가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걸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을 겁니다. 모세야, 너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또 화려한 언변으로 너의 능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라는 게 아니다. 그저 너의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지팡이로 기적을 보여주시죠.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되고 그것을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기도 합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깨달았어요. 아, 불타는 떨기나무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타지 않는구나. 이 낡고 보잘것없는 이 지팡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되는구나. 내가 이제는 늙고 능력 없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부탁하신 일에 순종해서 길을 나섭니다. 그때의 장면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낡은 지팡이를 잡고 있던 모세는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기도 했고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시켰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기도 했습니다. 전쟁 가운데 기도할 때 승리하는 축복도 누리게 됐습니다. 그 손에 붙들려 있던 하나님의 지팡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힘들고 험난한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 손에 붙들려 있는 지팡이를 보고 또 볼 때마다 떠올렸을 겁니다. 아,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이 있었지. 저런 기적이 있었지.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었지.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나는 그 사명 앞에 합당치 않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반항하면서 자기를 부정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순종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그 모습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앞에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하나님이 만드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걸음을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며 위대한 사명을 완수한 지도자로 남게 됐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반항하고 저항하던 모세를 하나님이 붙드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이 모세 손에 들려있던 낡고 작고 초라한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위대하고 비범하게 쓰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20세기의 미국의 기독교 교육 대가였던 헨리에타 미어즈라는 사람은 모세의 120년 생애를 3단계로 나누어서 분석했습니다. 1단계 40년은 모세가 자신을 과신한 시기였다. 2단계 40년은 자신감을 잃고 위축된 시기였다. 그리고 3단계 40년은 자신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확신하게 된 시기였다라고 분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만 부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세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삶이 그러했듯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론 실패하고 모나고 실수투성이고 상처뿐인 인생이라도 또 화려하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고 일어날 기운조차 없을 때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죽은 나뭇가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해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내가 이뤄놓은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법칙, 대단한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출중한 사람만 부르셨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만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빽이 또 든든한 물질이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버려질 막대기 하나만 들고 있어도, 또 그 버려질 막대기와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마침내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때, 스스로 돌아볼 때에 너무 초라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낡은 지팡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부르시고 붙드셔서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곳곳을 살펴봐도 이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약하고 미천한 것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삼갈이라는 사사는 소음 오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물리쳤습니다.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드렸던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 무엇보다도 사형틀이고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었던 이 나무막대 십자가에서 온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비단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세계에서 2번째로 못 살던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은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거듭났습니다. 선교사를 파송받아야만 했던 나라가 선교사를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2번째로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 어떤 것이든 상상 불가능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차원 그 이상의 일들이 일어났고 일어날 겁니다. 그러한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위기 가운데 있는 2025년 대한민국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회로 한번 시선을 옮겨보려고 합니다. 작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성인 남녀 10명 중에 4명은 최근 2주 동안 한 번 이상은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통계에 의하면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자기계발 작가인 마크 맨스는 한국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라고 칭하면서 그 원인을 진단하는데 바로 지나친 경쟁 때문이다라고 분석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봐도 일제강점기 또 이 6.25 전쟁을 치르면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그 목표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죠. 그러니 완벽해야 되고 성과를 이뤄내기 위한 그 잔인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남들에 비해서 높은 성적을 내야 대학 가서 출세할 수 있으니 그 인생의 가치가 성취와 성공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세상 모두가, 주변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니까 나도 조급해지죠. 경쟁하는 속에 살아남아야 되고 도태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남을 밟고 일어서야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에 비해서 내가 이루지 못하면, 남에 비해서 내가 가지지 못하면 사회와 가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 실패한 인생으로만 여겨지니 스스로를 불행하게만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같이 자신을 과소평가하며 살아가죠. 아,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안 된다. 그래서 지나친 경쟁과 성취 중심의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조급하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신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울하게 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 한국 사회로 따지면 이 지팡이라는 것을 봤을 때 오늘 우리 한국은 내가 가진 지팡이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비교하면서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제 별로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또 초라해하면서 변명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혹은 모세처럼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안 한다라는 그런 불평을 늘어놓게 되지는 않겠습니까? 우리 시대는 끊임없는 경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초라하고 쓸모없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의 가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핑계댔죠. 그러나 하나님은 있는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낡은 지팡이, 이 버려질 지팡이 하나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모세의 혈기를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낮추셔서 모세의 그 실패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의 첫 순교자였던 호주 선교사 헨리 데이비스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선교 역사하면, 한국 기독교 역사하면 수도권의 이 미국 선교사님들,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운드 선교사님을,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업적을 기억하는 반면 이 부산 경남 지역의 초기 복음화는 호주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조선, 특히 부산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이 선교 잡지에서 접하고 조선 선교, 특히 부산 선교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렇게 1889년 호주 시드니를 출발해서 홍콩과 상해와 일본을 거쳐서 약 6주 만에, 한 달 반 만에 부산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처음 데이비스에게 부산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곳이라고 믿으면서 기대감에 부풀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까라는 그 기대와 소망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가면 무엇보다도 언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선어를 배우기 위해서 3일 동안 배를 타고 서해안을 거쳐서 제물포에서 서울로 들어갑니다. 머나먼 선교지에서 열심히 언어를 배우고 익혔던 그는 연약했던 자신을 위한 기도 또한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언어를 어느 정도 배웠을 때에 이제 이런 글을 친필로 남긴 기도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도와주소서. 믿사오니 나의 믿음이 독 싫지 못함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직접 선교사님이 적었던 친필 기도문입니다. 이 선교 역사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몸소 느끼고 간절히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다섯 달 동안 조선어를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됐습니다. 이제 처음 조선 땅을 밟았던 부산으로, 그렇게 꿈꾸었던 부산으로 사역지를 정하고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1890년 3월 14일 데이비스는 성경과 전도지, 소책자와 의약품을 준비해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해 출발합니다. 하루에 수십 킬로를 걸었습니다. 가는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에게는 약을 전해주고 말씀도 전하고 이쪽 성경을 나누면서 열심히 읽기를 권합니다. 또 그가 남겼던 일기를 보면 그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흐리기도 했고 춥기도 했고 비도 자주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원, 천안, 공주, 남원, 하동, 사천을 거쳐서 3주가 지나서 4월 4일 날 부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산에 도착하기 전 5일 동안 이 천연두와 폐렴에 걸려서 몸이 말을 듣지 않고 고열에 시달려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추운 날씨에 비가 와도 계속 걸었고 또 잠이라도 편하게 자는 것이 아니라 오두막에서 잠을 청하면서 제대로 눈을 붙이지 못했던 게 원인이었죠. 그리고 호주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루라도 조선 땅을 빨리 밟겠다라는 그 마음에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일행들은 급히 캐나다 선교사를 오게 하고요. 또 일본인 의사까지도 불러서 진료하고 병원에 옮겼지만 그는 결국 부산에 도착한 지 하루가 지난 4월 5일 34살의 꽃다운 청춘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조선에 대한 선교의 꿈을 품고 이 이역만리를 달려와서 가진 노력으로 애썼던 한 청춘이 그 꿈을 펼쳐보지 못한 채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내가 사역지로 선교지로 품으며 준비해왔던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왔던 그 부산 땅은 결국 자신의 묘지가 됐을 뿐이죠.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모세도 결국 비슷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숱한 어려움과 갈등들이 있었지만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꿈꿨을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뭐 원인을 분석하고 또 뭐 죄 때문이라든지 이런 해석들이 있지만 그저 모세의 인생 차원에서 봤을 땐 안타까운 건 매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 사역을 펼치지 못하고 선교지에 묻혀버린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결말은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모세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을지언정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곧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설계하고 세워서 후에는 성전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됐죠. 그가 신앙의 영웅으로서 남긴 그 영적인 유산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비스 선교사가 선교의 꿈을 펼치지는 못했을지언정 호주 장로교 선교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이들이 그의 순교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 대한 선교 활동과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서 결국엔 126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서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순종해서 광야를 걸었고 이 데이비스 선교사가 순종해서 산과 강을 건넜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의 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걸음이 비록 멈추고 꺾일지라도 그 걸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에 보기에는 낡고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의 지팡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역사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성공보다 순종입니다. 완성보다 방향입니다. 능력보다 붙들림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도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 과정과 결말이 때론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